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귀한 복되신 시간 이렇게 가지게 됨을 무한히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 1부는 설교로 2부는 짧게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착각, 하나님의 열심. 요나의 착각,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를 가서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 캐피탈인 그 수도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인데 멸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준대. 이 얘기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BC 기원전 700년경에 실제 했던 인물이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회개토록 그렇게 회심시키도록 그렇게 명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문제는 아니 하나님 보세요. 선민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날마다 괴롭히는 적국 아시리아 그것도 캐피탈 니느웨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 극에 달한 그런 사람들이면 하나님 그냥 다 그냥 진멸시키세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빨리 회개시켜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자 어찌 그래 놔둡니까? 복장 터지네 복장 터지네. 한 방에 막 탁 날리든지 아니면 정시에 땡골을 한번 탁 주든지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 하나님 마음은 우리하고 마음 다른 거예요. 아멘. 오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 받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건 우리 하나님께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적국 적국 그 아수르의 그 캐피탈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그냥 모조리 다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었으면 그냥 다 처치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라. 말하기는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요나의 착각이 뭔가 뭘 요나가 착각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스토리 안에 나타났는지 영적인 교훈을 받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든가 빼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요나는 전도의 사명을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자세히 보시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러 가는 그 사람입니다. 가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냥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시간에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국인데 그거 망한다고 하나님이 회개시키나 그럼 다 벌받게 하지. 그런 마음이 요나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마음 기록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소위 요나의 착각, 요나의 실수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나의 착각, 요나의 실수는 뭐냐?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누가 요나 보고 야 너 니느웨 성 가서 회개시켜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의 주체신데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깜빡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 그래 가라 해도 나는 반대로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첫 부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을 듣고도 그걸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길을 갔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속속들이 우리를 환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떨 때 내 마음 나도 몰라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데 그 모르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의 주체이신 그 엄중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냐? 그게 문제. 그게 착각인 거예요. 명령은 누가 했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불의한 생각이야. 이렇게 스스로 아는데 하나님 하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아마도 하나님 이거는 모르실 거야. 아마도 하나님 요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을 애누리합니다.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합니다.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요나의 착각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명령 하라 하지 마라. 그 명령은 내가 애누리하고 내가 짜집게 할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Yes 아니면 No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요나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요나의 착각이 뭡니까? 그거는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잘 진행되는 걸 보고 마음을 푹 놓은 것이 이 요나의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성경 3절에 가만히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명령받기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 항구에 들어갔더니 아니 때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배 시간 인터넷으로 티켓팅 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딱 가야지 딱 때마침 타는데 이때는 인터넷도 없는데 우체에 지가 내려갔더니 바로 요바 항구에 배가 딱 있는데 보니까 어떤 배인가 살펴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고 꿈꿨던 그 배예요. 그때 이 사람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고 명령을 했지만 주의 종 나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고 딱 가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네. 와 우체에 이런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왜? 술술술 풀렸으니까.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했던 그런 착각을 오늘날 우리도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안돼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입장대로 행동하면서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있어서 바로 배삭을 딱 주고 배에 딱 탔던 순풍에 돛단 배처럼 척척척척 진행되는 거 보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런 착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요나의 착각이 요나의 착각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순탄해서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콧노래 부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지금의 안전이 결코 안전이 아니고 지금의 평안이 결코 평안이 아니라 풍랑의 서곡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요나의 착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살펴주시는 복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복을 주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 착각.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배 타고 가면 모를 거야. 그래 착각했다 이 요나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시스가 어디냐면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스페인 여행 가신 분 있습니까? 남부의 세비야 그 항구 그곳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 남부 지브롤타 인근에 있는 타르테소스라는 그 지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페인 남부 항구 도시. 그러니까 다시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파 항구에서 팔레스타인의 요파 항구에서 이 스페인 남부 항구까지 얼마나 깁니까? 이 보면 얼마나 됐냐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500km, 350km도 아니고 서울 부산이 450km인데 350km가 아니고 3,500km인데.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 착각은 뭐냐? 야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배 타고 저 멀리 3,500km 가면 거기는 없을 거야. 얼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 그래 말했잖아요 성경에.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저는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 사니까 하나님은 리스본 하나님하고 대한민국 서울 하나님하고 다르겠지. 한국 하나님하고 포르투갈 하나님 다르겠지. 한국 하나님하고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웃으셨잖아. 그런 생각 안 한다.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다가도 자기 동네, 자기 고향, 자기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배우고 했던 거기서 열심히 잘 하시다가 아니 해외 유학 가거나 해외 주재원으로 어떻게 파견되거나 또 해외 또 여행 가거나 이래 해가지고는 또 출장 가거나 그때 그곳에서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큐티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말이야.
출장 가서, 여행 가서, 유학 가서, 이민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크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가거나 다른 도시 가거나 다른 지방에 가거나 그때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요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윗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요나의 착각.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요나와 같은 이런 착각에 빠졌던 과거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요나처럼 내 주재원 나갔을 때 우리 남편 따라 나갔을 때 내가 그런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요나와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크게 하나님의 그 열심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요나의 착각 세 가지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가 뭐냐면 비록 요나가 착각하고 비록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명령을 듣고도 그걸 불순종하고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대들고 내 앞에서 불순종하고 문 닫고 팍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 난 그렇게 안 할래요. 아빠는 너무 고지식해요. 재미없어요. 난 내려고 갈 거예요. 팍 문 닫고 나갈 때 그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야 봐라.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야 봐라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벌이 따르든지 뭐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자 요나를 따라가서 기어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자기 싫어서 집 나간 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얘는 실격이야. 내가 뭐 사람이 없는 줄 아니? 길가에 돌들러도 호산나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네 그 명령 안 지켜? 땡! 너 말고도 수많은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열심히 있고 훌륭한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택한 사람인데 요나. 내가 명령 줬는데 요나는 지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뛰쳐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를 그냥 가로 밖으로 내몰지 않고 그래 됐다 너는 그만 하고 새로운 사람 안 뽑고 그 요나를 끝까지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열심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요나는 얼마나 피곤했든지 혹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든지 불안초조해가지고 마음을 푹 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골아떨어졌다고 본문 4절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원들이 두려워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어려운 참 힘든 상황에 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을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는다니까. 내 일하기 싫어서 내 순종하기 싫어서 그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뛰쳐나오고 문 닫고 나오고 그렇게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야야 그러지 마라. 이 엄마의 마음 알까? 내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음 돌이키라. 그 우리 엄마들이 그래야지. 엄마들이 맞죠? 엄마들이 자식한테 야야. 그것도 어떤 어머니는 울면서 하면 우리 자식들은 막 더 이상 못하죠. 엄마가 울었대. 엄마가 울었대. 야야 나를 봤으라. 이래 보면 자식이 이제 아무리 와랑켜도 그렇잖아요. 엄마의 사랑
다 알잖아요. 딱 똑같은 눈물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그 말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도망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고 순순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죄와 불의와 잘못을 더 이상 변명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읍시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주인을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 돼지하고 뒹굴었으니까 뭐 샤워를 똑바로 했겠습니까? 옷이 깨끗하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그 알을 그대로 그냥 덥석 껴안고 너 그 많은 돈 어떻게 했어? 어디에 낭비한 거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종을 불러가지고 송아지 잡아라. 금가락지 갖고 온나 새우 갖고 온나 신발 갖고 온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것을 꼭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그것은 제비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짐받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17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요나가 그냥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보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요나에 대해서 사랑과 애착을 가졌으면 이미 그렇게 큰 물고기 예비하사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물고기 뱃속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비린내나고 얼마나 물이 있어가지고 호흡도 곤란하고 그 물고기가 살아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비글비글 돌면 무슨 세탁기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다가 이쪽으로 돌다가 저쪽으로 돌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덥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갑갑하고 근데 거기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게 뭡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3일 밤낮 동안 뭐 했겠노 그곳에서? 기도했겠지. 하나님 살려주이소. 내 잘못했으면 이런 죽겠습니다. 지금 호흡도 곤란하고 뭐 물도 있고 지금 이게 뭐 세탁기도 아니고 왔다 갔다 도대체 뭐 멀미가 나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소. 기도 안 했겠면 살려주고 딴 기도 못해도 살려주소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요나를 안 죽을 만큼 훈련시켜가지고 사명자로 니느웨 바닷가에서 해변에 탁 배 타고 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한번 택한 그 사람 아무리 싫다고 도망가고 아무리 요령 부리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안 죽을 만큼 훈련시켜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돌려가지고 안 죽을 만큼 해가지고 탁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부터 요나처럼 명령받은 것도 없으니 나는 사명자도 아니다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 은혜 준 그 사람, 성령에 감동받은 그 사람 딱 택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뜻이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그게 달한 그 죄지은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이런 명령받은 그런 사명자가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선교사입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나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면 예수로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무런 뜻이 없이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열심을 속히 깨닫고 철이든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몸값이 그들의 실력과 인기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몸값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택해 준 겁니다. 우리 몸값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지금?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는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돋보기를 귀도 안 보이고 막 귀에서 뭐가 쟁쟁쟁쟁 해갖고 하루에도 막 약을 내가 몇 개나 지금 먹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내 몸값이요. 아이고 그만 돈 1,000원 되겠나?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나는 요래봬도 나는 이래봬도 나는 비싸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비싸다. 너가 볼 때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비싸다.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냐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겨우 밥이나 먹고 걱정 없이 살다가 죽는 존재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자녀 낳고 직장 생활하다가 늙어서 은퇴하면 마련한 그 준비한 집에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마트 가서 뭐 사 먹을 거 사 먹고 뭐 친구들 만나면서 뭐 하루하루 그냥 오늘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해 줬겠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나 보고 야 죄로 죽어 마땅한 저 니느웨 백성들을 가서 살려라 깨우쳐라 회개케 해라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탄 배에 왜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겪어들 때 야, 자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참 무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아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자답게 오늘 보이지 못하고 내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생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그래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고 신자인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하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 10명.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받아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딱 주목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10명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이름에도 비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들을 것 들림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요나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열심 그걸 빨리 깨닫고 철이든 자식처럼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부 순서로 내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가 오면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PPT 자료 아니면 영상 띄워가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업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보고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애석하게.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것은 2014년인가 됐습니다. 2014년. 그때 선교사로 인도로 나갔습니다. 인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 45세 이상이 된 늙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교단 파송의 선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파송해 주는 교회도 없고 또 교단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저는 노예 파송으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노예 파송이란 노예에서 이 목사 그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한다 하면서 이 행정적으로 이 서티피케이트 증명서 이렇게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저는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큰 땅인 줄 압니까? 그 땅에 28개 주가 있습니다. 주 미국의 주가 뭐 50주 있는 것처럼 인도 28개 주가 29개 주가 있습니다. 그 주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타밀나두주 그 주의 주도가 주 캡탈이 어디냐면 첸나이입니다. 첸나이에 현대 자동차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캐피탈입니다. 저는 그 캐피탈인 주도인 첸나이까지 우리 시골 마을에서 바로 가는 차는 없고 가까운 도시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타면 10시간 만에 거기 첸나이에 가는 그런 깡시골에 가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게 된 것은 저희 선배님 그 당시에 27년간 인도에서 사역하시면서 큰 사립학교를 2개 세우시고 또 고아원을 7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3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후원받아가지고 예배당 지은 현지인 예배당이 한 120개 정도 있는 23년 동안 굉장한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72세가 된 그 시점인데 자기가 후계자는 아니고 나는 선교사는 뭐 선교사가 은퇴가 있냐 죽을 때까지 선교사 해야지 이렇게 하는 선배님인데 자기는 후계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역을 크게 하는데 나를 도와줄 헬프를 찾는다 해가지고 저의 연결이 돼서 이제 거기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선배님이 세우신 그 사립학교 1만 평 대지 위에 유치원부터 고3까지 가보니까 800명 정도 아이들이 있고 스쿨버스가 9대 이렇게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3까지 영어로 다 과목을 가르치고 저는 그 학교에 코리안 랭귀지 티처 한글 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8학년까지 아이들을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방과 후에 3시 반이면 모든 학교가 다 마칩니다. 3시 반 이후에 학교 근처에 있는 고아원, 우리 선배님이 세운 고아원 중에 학교 가까이 있는 고아원 몇 군데 가서 아이들 불러와서 하기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해서 성경 공부 주중에 그렇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장보러 제일 가까운
시티가 우리 이 시골 학교 사택에서 차로 콜택시 불러가지고 그 차 타면 3시간 반 갑니다. 아침 9시에 밥 먹고 토요일 날 아내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3시간 반 가서 점심 먹고 점심 쇼핑몰 가가지고 그게 어디 도시 이름이 뭐냐면 벵갈로루 시티는 인도에서 5번째 정도 큰 시티입니다. 벵갈로루 시티까지 편도 3시간 반 아침 9시 밥 먹으면 가서 점심 먹고 쇼핑해가지고 저녁 먹고 집에 오면 밤 9시 그렇지. 그러니까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시간씩 애들 지도하고 3시 반 이후에는 과원 애들 불러다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학교 근처 우리 선배님이 후원해줘가지고 생긴 그 현진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제 인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도 사역은 설교 마치고 나면 원래 설교하러 가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목사가 설교가 하면은 그 초청하는 교회에서 봉투도 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반대. 제가 설교하러 가면서 제가 봉투 챙기고 제가 먹을 거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해주고 이제 그런데 예배 마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도는 29개 스테이트인데 준데 40%가 힌디어, 자기들의 국어, 힌디어를 인구 40%가 사용하고 인구 20%는 영어를 사용한다. 왜 영어를 사용하냐면 인도에 돈 많은 사람들, 갑부들은 아이들을 자기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립학교나 아니면 국제학교 보내.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보내. 그리고 사립학교, 국제학교는 영어로 모든 강의를 수업을 하니까 결국 그 학교 출신자들은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한 20%. 전 국민의 한 20%는 영어를 하고 전 국민의 40%는 국어인 힌디어를 하고 나머지 40%는 뭐냐? 23개, 주는 29개인데 언어는 23개 그 주 언어가 있어요. 주 언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던 그 타밀나두 주에 타밀나두어가 있는 거예요. 타밀나두어. 저는 영어로 가서 설교하고 저 통역자가 제 영어 설교를 듣고 그대로 자기 주 언어로 이렇게 통역해 주는데 왜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안 가고 다 거의 많은 분들이 강대상 앞으로 무릎 꿇고 오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통역자한테 물었죠.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안 가고 축도 마쳤는데 안 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냐 했더니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럽니다. 안수기도. 그래가지고 내가 통역자한테 물었죠. 그럼 기도하려면 뭔 사연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 물어봐라 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그 얘기 듣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아, 기막힌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교회 간다고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애 수술도 못하고 그냥 집에 그냥 누워있다 그런 사람. 어젯밤에 비바람 쳤는데 지붕이 날아갔다 그런 사람. 하여튼 들어보면 이거 뭐 다 도와줄 판이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택까지 사택 가버려도 사택은 바로 교회 옆에 집인데 어떤 집은 함석으로 지은 그런 집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 집은 보니까 이 바나나 잎이죠. 야자수 잎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인디안 텐트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은 그런 집에 고개 숙이고 들어간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집. 또 갔더니 바닥이 반질반질해. 흙바닥인데 인도 시골은 한 70%는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신발도 없어요. 그 사모님이 그 인도의 전통 그 커피 같은 그 짜이라고 하는데 자기 말로 인도 말로 짜이가 커피 같은데 그런 색깔인데 설탕을 막 한 반컵 정도 줘가지고 이게 설탕물인지 무슨 짜이 맛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한 컵하고 쿠키 하나 하고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제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걸 먹으면서 마시면서 사모님 죄송하지만 사모님 발을 한번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니까 맨발로 있어서 그래서 딱 보니까 발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곰발바닥 반질반질하고 막 굳은 살이 박혀갖고 그러니까 사모님 발이 그러면 목사님 발은 어떻게 됐겠어? 그런 동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저 짜이 그 마시고 쿠키 하나 먹으면서 목사님 아까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사연을 쭉 들어봤는데 이런 사연은 제 마음에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부분 그 가정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해서 다 듣고 그럼 사진도 좀 찍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진 제가 가서 찍읍시다 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인도 사역 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사연이 많으니까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도와줄 게 너무 많으니까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선교 편지 3페이지 4페이지짜리 보내면 한 2주 뒤에 돈이 오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 담임 목사님 우리 학교 사무실 오래해서 주든지 아니면 내가 또 오토바이 그 통역자 뒤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가가지고 주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선교지였는데 한 8년 전부터 지금 모디 정부가 들었으면 지금 모디가 지금도 총리하고 있잖아요. 모디 정부가 한 8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모디는 힌두교만 종교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힌두교의 근본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공포하기를 힌두교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파송되는 많은 선교사들을 막 추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번째 큰 시티인 벵갈로르 시티에도 그 당시 제가 가보니까 한인 선교사가 100가정 있어요. 100가정. 또 신학교가 5개 있었어요. 한국인 선교사가 여기 교장으로 있는 신학교가 5개. 또 한인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 100가정. 그래 있는데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방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40가정이 추방이 됐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 그 우리 학교에서도 한 사람이 추방이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15년 된 경력자 선교사도 아니고 지금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추방 안 되는 그런 선교진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보내주이소. 그런 기도를 아내랑 같이 하면서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내 카톡에 있는 선배 후배 동기들 후원자들한테 다 해야 되겠다. 기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 만에 포르투갈에 그 당시 포르투갈에 27년간 있었던 선배님한테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지금 내 집사람이 이게 신장이 안 좋아서 자기 신장을 떼서 부인한테 하나 주고 두 사람 다 지금 부산 그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고 이 수술하러 나가기 전에 모로코에 있던 후배 선교사가 안식년인데 한국 가려는 사람 잡아가지고 한국 가지 말고 안식년 이 포르투갈 우리 집에 있으면서 한인교회 봉사를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8월 말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한다. 이 포르투갈은 내가 27년 있었는데 이 주방 없고 그렇게 괜찮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한인교회 문다를 파내고 비자 잘 주니까 여기 오면 안 되겠냐 그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선배 후배 동기들 후원자들한테 내 이런 형편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했는데 3일 만에 여기 오는 게 어떠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선배님 보고 카톡으로 한 일주일 시간 주세요. 아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가자 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답을 주게 됐어요. 선배님, 그러면 포르투갈로 바로 가면 됩니까? 인도에서 아니 안 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그해 7월 달에 7월 말에 한국에 왔고 결국은 그해 9월에 포르투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에 가보니까 감사합니다. 포르투갈에 가보니까 인도 시골 마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아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먹고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3시간 반 가서 점심 먹고 쇼핑한다면 그 쇼핑몰 큰 게 있으니까 해가지고 저녁 먹고 집에 왔겠죠. 근데 아니 우리 선배님 집에 제가 살았는데 이것도 빠질 뻔했네. 여러분 제가 주방에 위협이 있어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카톡에 선배 후배 동기들 후원자들 다 보냈댔죠.
그랬는데 그때가 5월달, 6월달에 보냈는데 7월달에 이제 한국에 왔고 그래서 8월달, 9월달 있으면서 선배님 부부 만나면서 생활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묻는데 우리 선배님 말씀이 목사님 가족이 가면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00만 원.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인도 선교사면서 95만 원으로 생각해. 95만 원. 그러니까 우리 선배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95만 원으로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선배님은 리스본 가려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래서 내가 그럼 저 못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교단 파송도 아니고 교회 파송도 아니고 나는 그동안 내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또 담임 하면서 나하고 같이 아는 그런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주는데 지금 내가 95만 원 가지고 지금 인도 생활했는데 300만 원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시간을 주면 내가 후원자를 또 만들고 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아니 8월 말부터 문 닫는다 하는 교회 8월 말부터 문 닫는데 우리 집에 가서 살아라. 우리 집에 가서 내 책상 위에 유심칩 있으니까 그거 꽂고 우리 집에 전기까지 전화 물 그거 다 은행에서 자동 이체했으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 말씀이 95만 원 거 조금 모자라겠지만 그 유통기한이 이제 오늘 끝나거나 내일 끝나는 그 딱지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사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나 이래 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 집사람 마음에 교회가 문 닫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문 닫는다. 없었던 교회도 개척하는 판에 있던 교회가 문 닫는다니까 저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가 리스본에 밤 11시 55분쯤 도착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고 두 번째 날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그 현지 시간 새벽 3시 반에 제가 눈 뜨고 화장실 가서 또 그 하고 그 다음에 거실 가서 주방에 가서 물 한 잔 해가지고 거실 나와서 또 보니까 아니 바로 앞에 쇼핑센터가 있는 거예요. 쇼핑몰이. 그리고 무슨 그 유적지도 아닌데 밑에부터 불을 확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전체가 환한데 바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선교사 이렇게 좋은 데 살아도 됩니까? 천국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천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인도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고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지.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에 보니까는 GNP가 뭐 49등인가 47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3등인가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지. 근데 무슨 천국이에요. 제가 인도에서 고생을 하니까 인도 시골 마을에 6시만 되면 깜깜한데 우리 선배님이 만든 그 학교에 창틀하고 벽하고 그 메꾸미로 딱 메꿔야 되는데 창틀하고 벽하고 한 5mm 정도 이 공간이 있으니까 틈이 있으니까 깜깜해서 불을 켜면 온갖 벌레들이 막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빨리 불 끄고 프레시나 아니면 스마트폰 그거 뭡니까 라이터 켜가지고 밥 먹고 빨리 불 꺼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이 축축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국 살 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방 3칸짜리에 다 이 침대에서 살았는데 또 사택이라고 주는데 가보니까 복도에서 문 열면 주방에서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 열면 방 한 칸. 근데 그 방 한 칸이 반쪽짜리 방이에요. 그래서 책상하고 냉장고 놓으면 딱 맞아. 그다음에 그 방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방 한 칸인데 그 방 한 칸 5명 침대에 넣는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 깔고 자고 그 방에서 문 딱 열면 이제 화장실 이래 되는 구조가 참 희한한 구조인데 그런 사택에서 사는데 오늘 밤에 너무 축축해가지고 제가 우리 막내가 그때 1살 반인가 뭐 그랬는데 이와가 오줌을 쌌나 물을 쏟았나 싶어 딱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창틀하고 이 벽에 이격이 한 5mm 있다 했습니다. 우기철이 돼가지고 이 비바람이 치니까 글로 빗물이 해가지고 쭉 타고 내려와서
이 바닥이 타일 바닥인데 이 타일에서 물이 쏙쏙 오르는. 그래가지고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내 집 사람은 뭐 있는 수건 없는 수건 가지고 다 닦고 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언니에게 카톡폰으로 언니야 지금 여기 우기철 시작되는데 우기철은 4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침대면은 아무리 이게 축축해도 잘 수는 있는데 이거 침대도 없고 그래서 잘 수도 없는데 5인용짜리 텐트 방수 텐트 튼튼한 거 보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2달 만에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이 박스가 반쯤 뜯어져 있어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시골 마을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애가 막 고함을 치는 그 큰 애가 고1이었는데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을 가보니까 벽에 동화뱀이 딱 붙어요. 동화뱀이 한 요 정도 꼬리까지 합치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그 색깔이 그냥 파란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여러분 꼼장어 압니까? 꼼장어 이거 껍질 벗겨놓은 그런 색깔. 그래 징그럽지. 붉은 피가 묻은 뭐 그런 게 이게 있으니까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광 치고 그래 저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꼬리를 잘랐는데 그래 도망가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꼬리가 없는데도. 근데 문제는 그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화장실에 한 마리 주방에 한 마리 3마리가 늘 있어서 막 난리치고 집어 던지고 막 한 번 그냥 하고 없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오고 그게 다 올 3마리가 다 올 수도 있고 한 마리만 올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살았어. 그래 살다가 포르투갈 우리 선배 집에서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 응? 하루는 토요일날 아침에 그렇게 밥 먹고 가가지고 장 보고 밤 9시 10시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하루에도 8번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요. 시골 마을에 언제 전기 오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이제 되는데 토요일 밤에 그렇게 장 보고 왔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뭐 늘 8번 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겠지. 근데 그날따라 주일에도 안 오고 월요일도 안 오고 그 다음에 3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한 51시간 만에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있을 때 인도 제일 더울 때는 한 47도 8도였어요. 그 기록에 보면 52도까지 올라간다는데 52도까지는 제가 경험 안 했고 47도 8도 제일 더울 때 보통은 40도 내외요. 얼마나 덥습니까? 위에 천정에 이게 팬이 빙빙 도는 이런 거 있고 한국에서 우리가 갖고 간 선풍기 2대 그게 다인데 에어컨도 없고 우리가 한국에서 그래도 집집마다 에어컨 한 대 정도 있잖아. 방마다는 없어도 다 침대 생활하고. 근데 그런 시골에 깡 시골에 한 살 막내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51시간 만에 불이 들어와서 냉장고 내 집선에 문을 여니까 막 거기서 냄새 나고 막 진물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다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켓에 담아가지고 학교 담벼락에 그 땅 파고 그 파묻고 그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냉장고 청소하면서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보 왜 울어? 그러니까 여보 이거 우리가 월급 받아서 산 것도 아니고 한국의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그렇게 보태준 돈 가지고 사는데 후원금으로 사는데 이 아까워서 어떡해? 맛도 못 보고 아까워서 어떡해?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한국의 젊은 애들이 뭐 헬조선이라면서 헬조선 뭐 지옥 같은 한국이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청년들 다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 와서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맨바닥에 자고 비바람 치는 데서 자고 벌레 왔다 갔다 하는 데 자고 저 동화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자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 달만 더 하고 생활하자. 헬조선이 말이 되나? 따뜻한 물 나오지. 자기 방이 있지. 자기 침대 있지. 불이 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무슨 헬조선? 천당 조선이지. 해본 조선이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포르투갈 갔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딱 갔는데 가보니까 주일날 딱 가니까 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러니까 8월달에 문 닫고 내가 9월 셋째 주부터 갔으니까 한 사람이 딱 와 우리 가족하고 제 마음에 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진짜 귀하다 너무 고맙다 이 얘기지.
까딱 잘못하면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릴 뻔했는데 한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전체는 전국에 한국 사람은 300명 있습니다. 300명.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포르투갈 전국에 한국 사람은 300명. 그 다음에 리스본 광역시 안에는 한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10분의 1을 담당을 그동안 했는데 지난 6월 달부터 한 5명이 한국으로 그냥 이제 귀국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5명이 가버리는 바람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팬데믹 전에 2019년 1년 동안에 여행객으로 오신 성도인데 여행객으로 오셔서 주일을 한인 예배 드리러 오신 그런 분들 쭉 매주 1월 달부터 카운트를 연말까지 해보니까 398명이 오셨습니다. 398명. 그걸 54주로 나누니까 6.9인가 뭐 6.7인가 하여튼 6명, 7명 오신 거예요. 매주. 근데 이제 여러분 한인교회가 큰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서 국수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나 음료수하고 비스켓 갖다 놓고 이렇게 친교 시간 하는데 소개하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제 헤어지면서 모든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중에 몇몇 권사님들은 가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설교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 높고 좋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한인교회 꼭 지켜주세요 하면서 내 손을 잡았던 권사님들은 한국 가가지고 권사님들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잖아. 근데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권사님들의 그 말씀,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한인교회를 지켜주세요. 그게 이 손에서 쟁쟁쟁쟁 들린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아니 내 스스로 볼 때 야 네 선교사가 그래 선교사지. 그 선교사 네 선교 활동 하나 현지에 몇 명 전도했노? 뭐 이런 말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 같으면 과원의 애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가서 현지인 설교해주고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성경 편지 쓸 것도 많고 사진도 촬영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내놓으라 하면서 막 보고할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보고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로운 외딴 섬에 있는 등대지기 같은 사람이구나. 그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 어떤 권사님들 그 2019년에 오셨던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한인교회 꼭 지켜주세요. 그 말씀을 제가 큰 위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선교사면 현지인 선교사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근데 현지인 선교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늦게 안 갔습니까? 나이 들어서 안 갔습니까? 은혜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포르투갈 은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금 포르투갈 언어가 베이직 코스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급 고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초급까지만 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한인교회 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한인교회 저 혼자보다도 한인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주중에 어떤 활동을 할까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포르투갈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없으니까. 결국 선교사가 선교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와서 한인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이 리스본에 140명밖에 없어요. 뭐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스본은 포르투갈은 그 유럽 그 28개 그 EU 중에 그리스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금년에 8시간 일하는 사람들 받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 받는 미니멈 가장 기본적인 그 월급이 얼마냐면은 760유로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1,450원 곱하기 해보면 한 105만 원이나 11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이 110만 원 정도 돼요. 우리 한국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일할 거리 없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는데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냥 한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선교사가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참 너무 참 죄송한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도 선교사가 가야지 후원받고 하는 선교사가 가야지 교회를 끝까지 문 닫지 않고 때로 등대지기처럼 불을 밝히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개척교회 같은 그 한인교회 전국의 유일한 한인교회입니다. 전국의 유일한 한인교회. 한국 사람이 300명밖에 전국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포르투갈 한인교회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박 목사님 으쌰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보내주시면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받은 말씀 요나의 착각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저의 작은 짧은 이 간증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사명자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이 있더라도 도망가면 요나처럼 하나님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 그 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